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강의 설교를 이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입니다. 5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194쪽.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오늘은 3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시작했는데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앞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여기에 앞에가 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이들이 이렇게 막 시기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이들을 옥에 가두었을까 하는 의문사항부터 시작해야지 이 성경의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 그랬을까 하면 그 앞부분 어딘가 연결되겠죠. 이 제자들이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들 뱃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행한 놀라운 능력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 있어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서지는 거요. 걸어지는 거요. 너무 감격하고 놀래서 뛰어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자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켰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제자들에 대한 소문으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4절 16절을 읽어보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가 알 수 있어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뒤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든 성에 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모두 와서 어느 정도로 이 제자들을 존경하고 바라보는가 하면은 이들이 혹시 이 길로 지난단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가 데리고 온 환자가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그때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문과 이러한 현상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기록된 때는 여러분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다 있었을 때야.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 제자들만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종교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뭐냐면 그 당시 유태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종교국가예요. 그렇죠? 근데 종교 지도자가 딱 두 그룹이 있었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 근데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 정권을 쥐고 있던 기득권층이 사두개파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런 말이에요.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은 우리 기득권을 침해할 것 같아. 우리 권력을 빼앗을 것 같아. 우리의 권력은 주로, 이들의 권력은 주로 대중들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들에게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종교적 권위가 1번이요.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권력에 있지만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무장되어 있어. 요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시죠. 그 사람들도 탈레반이라는 뜻이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 이런 뜻이요. 굉장히 종교국가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종교로 완전히 중심이 되던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일이 범상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어. 세상적으로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단다, 병원을 세웠단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병자들을 고리치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40살 먹은 그 환자를 일으켰을 때도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 옥에 가뒀죠. 그게 1차 투옥이야. 오늘은 몇 차 투옥이야? 그러면 2차 투옥이야. 두 번째 투옥이야. 우리가 1차 때는 대충 해줬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그 배경을 알겠죠? 자, 잡아와서 이들을 옥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모일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야.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율법사, 장로들, 하여튼
그 사회의 최고 지도자 71명이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최고 의결기구야. 예수님이 십자가 언도, 예수님이 사형, 유대인 사회에서 사형 언도를 누가 내렸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내렸어요. 근데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 로마에 정치적으로 애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그 당시 끌고 갔어. 근데 웬만한 자범은 그냥 여기서 직결 처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하여튼 잡아들였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주의 사자를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엔젤, 주의 천사가, 또 한 성경은 주의 메신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먹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어요? 옥문을 열어주면서 야 도망가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주고 나가라,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 성전에 가래. 성전이 어디요? 바로 그 자리요. 자기들을 잡아가둔 거기에 딱 서서 그런 말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제자들을 목에서 풀어줬으면 얼른 숨어라 한다든가 멀리 가거라 해야지 정상일 텐데 그게 아니야. 이 예루살렘의 가장 위험한 곳, 그 중에서 핵심인 성전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풀려났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냐면은 바로 그 시간에 나가서 새벽에 보통 6시부터 성전 문을 열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먼 세계에서 오기도 하고 항상 끊어지지가 않아요. 6시부터가 보통 이 시간에 해당돼요. 새벽에부터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옥에 가둔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제 회의가 다 소집되었습니다. 회의가 다 소집되어서 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20절부터 2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렇게 했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몇 사람이 끌려갔는지 이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분명히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잡으러 간 사람이 보니까 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옥문이 열려서 닫혔어. 닫혀 있는데 현상은 똑같은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옥 속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 당황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지? 하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봐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유혹하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황했을까? 일단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니까 일단 당황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어디에 가다 놨는데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을까? 응? 여러분 항상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때 성경을 그럴듯한 말, 종교적, 윤리적인, 도덕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사실들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신비해서 사람들은 못 믿는 거고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왜 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했을까? 생각을 해보시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돼. 여러분, 왜 그들이 막 당황을 했을까? 틀림없이 내부 배반자가 있다는 거야. 야, 우리가 전부 다 한통속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따르는 비밀 결사대가 있구나. 우리 내부 속에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 그래서 몹시 당황했다는 말은 포함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아니, 우리 말고 예수를 돕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닌가. 벌써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건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설마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줬을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했다면 예수 믿었겠죠.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그렇죠? 그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정말 실감을 잘 못해. 그러니까 기도도 간절히 안 되는 거야.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들이 탈옥을 한 거야. 그러면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격해서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고가 들어왔어.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어? 25절 뭐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예, 사람들이 와서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도망 안 간 거예요.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진짜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찌 생각했을까? 분명히 도망간 것도 아니요. 그러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끝이 뾰족 섰을 것 같아. 야, 이들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옥에 갇혔던 사람이 밖에 있다면 틀림없이 이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까 성경에는 명확히 없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 26절에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같이 가서 여기서 성전 맡은 자가 누구요? 성전 수비대장이야. 칼을 탁 차고 부하들까지 많아. 탈옥 온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여러분 가서 좋은 말로 저희들을 좀 따라오십시오. 그럴까 개패대기 때려갖고 올까? 개패대기 때려갖고 오겠지.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이것을 영어 성경은 억지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에게도 지금 뭔가 두려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정중한 말로 저희들을 좀 따라가십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겠죠? 그 제자들도 좋습니다 하고 순순히 따라온 거예요, 지금. 어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문이 시작됩니까? 29절입니다. 27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지금 공회 앞에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몇 명? 71명이 쫙 둘렀어.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강지긴 집사님, 선풍기 좀 꺼주십시오. 권사님 추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제자들은 여러분 고기 잡던 어부들이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옷도 정말로 평범 이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둘러싼 장소가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리고
좋은 옷과 화려한 옷과 많이 배우고 세상에 권력을 쥔 71명이 쫙 두르고 서 있다는 장면을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 근데 그들이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죠? 이르되 28절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의 이름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좋게 이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수현 씨가 한번 말해 볼래요? 우리 수현 씨가 최근에 제자 훈련을 또 받은 분이니까 추측한데 이거는 추측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건 문학적으로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오케이. 혹시, 이거. 그래요. 우리 수현 씨는 마음이 고와서, 우리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 자기들이, 그럴까봐. 그럴 수 있어. 너무 착해서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지금 악이 꽉 찼어. 이 이름 거명하기도 싫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법에서 신성모독죄로 가장 치욕적으로 죽이는 것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이름 부르기도 싫다는 거야. 그렇게 저주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말 않고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 근데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차 투옥 때.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런데 그때는 예수의 이름 말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썩일이 더 나는 거야. 이것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까 본문 읽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한 일은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 됐든 사회적인 것이 됐든 선한 일이요 아니요? 참으로 선한 일이잖아.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렇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제일 마지막 절은 뭐예요? 죽이기로 결심하더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까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은 왜 말을 안 듣고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도 없는데 막 욕을 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지금도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여러분도 믿으신 분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요. 전했는데도 믿을까 하다가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과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뭐 해봐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을 세뇌를 시켜갖고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주시면서 이해시켰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속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약속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강요가 되고 우리를 무지한 상태에서 따라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들의 심정을 이해해 봐요. 이들이 왜 이렇게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증오심을 가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조장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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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생각을 할 시간을 가지고 해보면 다 맞출 수 비슷하게 맞아. 첫째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종교의 최고 권위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자격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누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이죠. 근데 이 갈릴리 어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가르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첫째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일이 어떤 일인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권위와 가르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야 돼? 자기만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부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가 남의 말을 들을 수준이 아니다. 나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근데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내가 누군데 네 말을 들어?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까이 있었던 어떤 교수님 이야기 했죠. 조선대학교 5억 원 책을 기증한 교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야. 나는 그분이 나이가 많으시고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의 지혜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했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화를 머리끝까지 내면서 예수 사기꾼이야. 예수 사기꾼이 하는 거야. 나 그 집에 미국에 있는 그 집에 갔더니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경은 한 권도 없어.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봤는데 증오심이 있는 거야. 어떤 증오심?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예수 이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그런 걸 나한테 전해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내가 일주일, 2주일을 같이 살았어. 굉장히 존경할 부분이 있냐? 돌아가셔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나 그때 정말 깨달았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많이 배울 수 있고 돈 많이 가질 수 있어. 그걸로 끝이야. 인간이 더 이상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중병이 걸리셔서 편지가 왔다 그랬죠. 저에게 미스터 킴, 내가 이메일을 보내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사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몸도 너무 약하시고 나이도 드셔서 이 수술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한다. 근데 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해주라고 했다. 내가 몇 월 며칠 수술을 들어가는데 내가 이메일에 답장이 없으면 죽은 줄로 알아라. 그리고 답장이 없으니까 돌아가셨어. 그 뒤에 나도 우연히 기사를 보니까 조선대 5억 원어치 책을 기증했다고 막. 아무도 안 읽어 그 책. 아무도 안 읽어. 지금 국산 책도 안 읽는데 전부 외국어로 된 책. 어찌 컸어 그거라.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조장로님이 한 이 얘기. 종교의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요?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이미 타락해버렸어. 이 종교의 권력이 세상 권력을 가져오는 원천이 돼버린 거야. 종교 권력이 사회 권력이 돼버린 거야. 이 기득권을 놓기가 싫어.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들만 있었던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요. 100년 조금 지났어. 100년 조금 지난 기독교 역사에 세계의 메가처치 20대 교회 중에서 절반 정도가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근데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횡령, 교회 문제, 대형 교회야, 아주 작은 교회들이요. 왜 그래? 난 이해가 안 돼. 그들도 처음 할 때는 한 명, 두 명 있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했을 거야. 근데 종교 권력이 뭐가 돼버린 거야? 세상 권력이 돼버려. 취해버려, 여러분. 인간이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민중들이 누구를 따르겠다? 제자들을 따르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우리 기득권에 분명히 타격이 온다. 예수를 죽일 때는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33절 제자들이 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3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것을 영어 성경은 슬레이입니다.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름도 없는 이것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에 와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은 첫째, 인간의 교만이에요. 둘째, 그 교만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다고요? 이 종교 권력의 타락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 그러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뭔데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누구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하찮은 한 죄인이야. 아무리 높여도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풀어주셔서 부활시키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야. 교회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누구를 믿으라고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면 여러분, 신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필요 없어. 그것은 멋있는 학문일 수 있지만 전혀 신앙이 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말에 이제 더 기울일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끝이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거 사실이요.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요. 근데 그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대제사장과 71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길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지. 그러니까 성길이 너무 나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일단은 니하고 이제 안 만나요.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무시해.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거, 여러분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눈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눈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것을 너무 생생하게 봤어. 자기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제자들이 우리는 이 일을 생생하게 받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능력과 자기의 권위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알 수 없어. 절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노력 많이 하지 마. 설득을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나랑 같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구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해. 진짜 가장 중요해. 근데 안 다닌 사람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런 게 돌아와요. 나는 네가 부럽더라. 너는 어찌 그리 확신을 가지고 사냐. 나는 네가 존경스럽더라. 그래. 자존심이 상해서 뭐라고 틱틱 할 수 있지만 집에 가보면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까. 그런다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 지혜로 아무리 연구하려고 그래도 안 돼.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바울 사도는 전도는 어떤 거라 그랬어? 미련한 거라니까. 세상에 그런 말 해갖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멋있는 말 쫙 해야지. 아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간단하다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고 따라오는 더 미련한 놈들이 있어. 그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이야.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어. 탁 적어놨다가 아 나도 앞으로 전도할 때 이 미련한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도한다.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일이 꼬이더라니까. 간단하게 해버려. 간단하게. 주님은 애나 지금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옥의 문이 누구도 열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옥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북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배드렸다는 것 하나만 밝혀지면 어때요? 강제 수용소 가서 평생 노동형에 처하거나 또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추산 20만에서 40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20만에 40만이 됐을까요? 누군가가 옥문을 열고 나와서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이슬람 종교는 여자들은 정말 믿기 싫죠. 이슬람은 너무 여자들을 무시해. 그죠?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집에 불을 태워버려. 그리고 직장에서 쫓아내. 그래도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어. 이 박해 속에도 이들 속에 누군가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애쓰고 힘쓰신 것만큼 결과가 있었어요? 없지만은 오늘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시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요 안 드요? 들잖아. 여러분한테 돈이 생기요 떡이 생기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네가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냐.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 종교적 지식이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 등과 율법사들도 못 믿고 있잖아.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그거. 그런 거예요. 나도 진짜 전도를 해갖고 정말 저분이 정말 나오네.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신기해. 감사해. 그것이 굉장한 신앙의 경험이 되고 확신이 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한 결과 오늘 어떤 위기에 처했어요? 살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도 예수 한번 전하려면 전할까 말까 밥 한번 사줬지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또 다음 한번 더 사주고 해야지. 그럴 많은 갈등 했어 안 했어? 했을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이 길이 힘들고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풀어주면서 도망가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전에 서서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음이죠.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기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평안함이 생기고 모든 집착에서 그러나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이 현실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죽을 때는 어때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누워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옛날에 꿈이 뭐였냐고. 다 아름다운 꿈이 있었어. 근데 마지막에 뭐요? 언제 죽을까 누워있어.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까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생이 결실을 맺는 거야. 이제 육신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깨달아서 성교의 십자가를 모두 지고 간 거야.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는데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서 있는 것을 본 거야. 여러분 그런 환희와 그런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있다면 이거는 해피엔드 아니요. 진짜 해피엔드예요. 여러분 영화를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슬퍼. 그런 영화 보고 싶어.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났고 너무 좋아. 그 영화 보고 싶어. 어느 쪽 영화가 뭐가 좋다. 손 들어보자. 나는 슬프게 끝났으면 좋겠다. 1번 손 들어보시오. 없네. 다 손 들어야 돼. 요즘 가끔 손 안 든 사람 있더라. 2번 나는 진짜 해피엔드로 끝나는 인생을 꿈꾸고 싶다. 손 들어보시오. 좋아. 우리는 다 해피엔드로 끝나. 나는 진짜 그걸 믿어요. 좀. 눈 요즘 침침해. 눈 수술하면 막 잘 보일 줄 알았더니 깜깜해.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나이에 따라서. 다 그런 거야. 할 수 없어. 그런데 이거 그냥 못 보면 이제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못 보면 뭐고요? 기도만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하면 이제 영안이 확 밝아져갖고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모두 해피엔드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야. 바로 이것이 천사가 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전하는 신앙은 전부 그 안에 소망과 해피엔드를 가지고 있어. 우리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1장 우만으로 인도하는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검으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